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성경 개관 제61일차입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34절, 에스더 1장 2장 이렇게 두 곳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34절은요. 우리가 역대상은 그 마지막 장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역대하까지 봤는데 첫 번째 내용을 다시 보는 것은 여기가 족보가 있습니다. 긴 족보가 있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긴 족보가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부터 9장 34절은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가 있는데 이 족보를 그대로 배치를 해놓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이 족보를 포로기 시대 때, 포로 귀환 시대 때 보는 것입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찾고 이 족보를 통해 우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는 각 성경의 주제를 한번 봅니다. 역대상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 보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에스더 보호받는 하나님의 백성. 네, 오늘 읽을 이 두 곳의 성경은요, 하나님 백성의 족보, 그리고 솔로몬의 이게 잘못됐네요. 네, 하나님 나라의 족보이고, 그리고 에스더는 특징이 뭐냐면 이제 포로에서 귀환할 때에 귀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전 재건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책이 학개, 스가랴 이런 책이라면,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낸 책이 뭐라 그랬죠? 에스더하고 다니엘 책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은 족보입니다. 족보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 그래서 아주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긴 족보인데 1장부터 3장은 온 세상과 유다 다윗 가문의 계보를 보고 있습니다. 4장부터 8장은 12지파의 계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세대의 지파별 계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의 역대상의 족보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는 이 도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족보의 두 번째 부분은 12지파의 족보를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원조상인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해서 포로 귀환 전까지의 각 지파별 계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 때는 다소 혼란한 상황인데 이때 성전 중심의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레위 지파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족보에는 레위 지파가 좀 자세하게 레위 지파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지파 남유다, 역대기는 남유다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또 동시에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 수블론 지파, 단지파는 아예 기록이 생략되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역대상의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우리는 지금 이제 그 후에 편집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 말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제일 마지막으로 나오는 책이 어딜까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책이 역대기입니다. 근데 이 역대기의 족보는,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족보는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아시죠? 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나요? 거기도 족보가 나오죠. 이렇게 족보와 연결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게 되고 자신의 역사도 역시 기억하게 되면서 이 족보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족보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은 에스더서를 봅니다.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부터 5장은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와스디 왕후, 여러분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왕비 중에 와스디 왕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왕비를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왕비가 와스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와스디 왕부한테 잔치 자리로 오라고 했는데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와스디가 오지 않았어요. 오지 않다 보니까 이 왕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폐위해 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뽑습니다. 이 새로운 왕비가 된 사람이 누굴까요? 에스더.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포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왕비가 됐죠. 전국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 왕비가 될 사람을 뽑았는데 그 뽑힌 사람이 에스더예요. 근데 에스더가 유대인인 줄을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가 있었어요. 이 사촌 오빠는 궁전의 하급 관리, 경비원 같은 그런 하급 관리였는데 이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그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르드게 사촌 오빠거든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키웁니다. 사촌 오빠인데 아버지처럼 이렇게 키웁니다. 그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우리로 따지면 뭐 국무총리 정도가 돼요. 왕 바로 밑에 아주 권력이 센 신하였는데 이 하만이 뭐 하만에게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절을 하지 않는 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이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되고 페르시아 나라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딱 이게 결정이 됐고 죽이려고 하는 것을 왕에게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이제 왕비인 에스더에게 요청하는 거죠. 네가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을 이 위험에서 에스더 너가 이 유대인들을 구해주기를 원한다. 왕에게 가서 청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까지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왕에게 청하려면 또 왕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누구든지 자기 뜻대로 왕 앞에 오면 왕이 손을 잡아주면 괜찮은데 왕이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는, 그게 부인일지라도 왕비일지라도 사형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아마 왕의 경호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에스더가 이제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하면 가야 되는데 에스더를 부른 지 한 달이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못하다가는 에스더도 와스티처럼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가서 청하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에스더는 그 유명한 말을 남기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하고 이제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이제 금식 기도하고 나아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 후에 왕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내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름은 페르시아 말로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녀의 이름은 하다사라고 부릅니다. 에스더는 룻기와 더불어 성경에 나오는 여자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 중에 하나예요. 여자 이름으로 된 두 권의 책이 에스더, 룻이에요. 둘 다 여인의 이름이죠. 이 두 여인이 살던 시대는 암담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연약한, 그 시대에는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두 여인을 통해 한 가닥 희망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인간이 어렵고 참담하고 힘들 때 하나님은 멀리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포로 후에 귀환한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고, 에스더서는 귀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아하수에로예요. 이 아하수에로. 성경에는 아하수에라라고 나옵니다. 근데 실제 그 역사에서 부르는 이름은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BC 485년부터 465년 동안 20년 동안 페르시아를 통치했던 이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 이 왕의 부인이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력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스더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또는 여호와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안 등장. 네? 없어요. 예,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스라엘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많은 일들이 이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마치 여러분 영화를 한 편 찍을 때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누굴까요? 주인공. 주인공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는데 감독이요? 감독이죠. 네.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감독이에요. 감독인데 감독은 영화에 나오나요? 아니요. 안 나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런데 그 영화의 뒤에 있으면서 이 영화를 모두 제작하고 영화를 이끌어 나가고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 감독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역사라고 하는 이 무대의 뒤편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섭리를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제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표 안에 있는 것은 무대 뒤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에스더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대략 살펴본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구절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담, 셋, 에노스. 네. 이렇게 세 명의 그 인류의 조상들이 역대상 1장 1절의 족보에 나옵니다.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을 하죠. 아담은 또 누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하나님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족보가 첫사람 아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에서 귀환한 어쩌면 역사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백성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있어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연약한 민족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아는 분 많이 있죠? 예. 집에 이렇게 집에 축복하는 문구로도 많이 있고요. 한 20여 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한국 교회를 강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팔렸던 책이거든요. 얇은 책이었는데. 그래서 이 야베스가 기도해서 받았던 은혜, 이런 중심으로 야베스가 받은 축복을 기도를 통해서 나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구절이 굉장히 유명해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 고통. 예, 이게 놀랍게도 고통이란 뜻이에요. 즉 야베스는요 고통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보통 이름은 아버지가 짓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언급이 없는 걸로 봐서 아버지가 아마 유복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또 고통 중에 수고로 인하였다. 근데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이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비록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동행하심으로 큰 복을 얻은 사람이다. 이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동시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인데 어쩌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네. 그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야베스처럼 재기하기를 원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이 족보에, 특별히 족보에 이름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족보에서 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베스를 통해 자신들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 1장 12절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더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니. 아멘.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를 찾아가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유대 민족을 구해 달라고 왕에게 청해라 라고 할 때 한 달 동안 나를 찾지 않았는데 내가 왕에게 나가서 왕이 손을 내밀지 않으면 나는 그대로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한 말입니다. 네가 만일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너 말고도 유다인은 다른 곳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런데 오히려 너와 너의 아버지 집은 망할 거다. 여기서 다른 데가 어딜까요?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다른 데가 어딜까요? 하나님. 다른 데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실 거다. 근데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 쓰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모르드게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이제 이 말을 듣고 금식기도 후에 왕에게 나아가기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기도의 요청을 한 후에 이제 금식기도 후에 나아갑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아까 말씀하신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무대에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의 감독이시다. 비록 등장하지는 않지만 에스더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는 않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역사라고 하는 무대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볼 수 있는 책이다. 이게 가장 에스더를 보는 가장 중요한 눈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면에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524장 찬양드립니다.